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행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세상은 돌아보지도 말아야 됩니까? 가정도, 직장도,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 또는 스포츠 운동을 즐기는 것도 전혀 그런 거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주제인데, 우리가 행복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이라 그렇게 설교하시고 또 현수막까지 그렇게 걸어 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이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까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제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와 자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면 할수록 더 분노가 일어나고 더 절망이 되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결혼을 행복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점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행복은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거룩하기만 힘쓰면 된다. 그런데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나마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속에 행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우리 안에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할 때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그리고 가정에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선물을 주신 것들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주님이시죠. 행복의 근원은 주님이시지만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선물은 남편과 아내고 부모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꼭 명심할 것은 이걸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은 남편이 주는 것도 아내가 주는 것도 부모나 자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건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주셨다. 그래서 남편을 즐거워하고 아내를 즐거워하고 부모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행복에는 행복의 근원이 있고 행복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 모든 천지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보기에 좋으셨다는 이야기는 그걸 보는 것이 행복하셨다는 거죠. 그건 사람을 만드신 우리들을 위하여 다 만들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건 전혀 잘못된 것이나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행복을 누리게 해주려고 주신 선물이라는, 그 선물을 우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그 선물은 나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것들인데
내가 그것을 섬기니까,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자신의 육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함께하는 교인들,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한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감이 안 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초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물이 어떤 때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분노하게 만들고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공짜라는 요즘 시가 인터넷에 유행을 하더라고요. 박호현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입니다. 선생님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거 공짜, 말하는 거 공짜, 꽃 향기 맡는 거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나가다가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은 세상에 공짜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맨 공짜 천지라. 이 시가 저에게 주는 영감이 있더라고요. 메시지가 있어요.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사람도 있죠, 같이. 또 환경도, 자연도 우리가 다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너무 행복을 누려요. 그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환경, 여건이 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 모든 것들에게 행복을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배신감 느껴지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나면, 그러면 어떤 남편, 어떤 아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의 선물이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러면 어떤 남편도 어떤 아내도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가 개인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은 차원의 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습관이 배어있지 않는다면 높은 차원의 일로도 그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일상적인 일들, 함께 사는 사람,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걸어다니는 내 동네,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아주 일상적인 지극히 작은 것들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또는 무슨 특별히 기도회에 모여서 또는 제자훈련반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선물들을 통해서 누려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